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올라와 주님의 이름을 극진히 찬양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리나이다. 주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참 희락되도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28번 성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며 대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심상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사 교회마다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어 전도와 봉사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겁게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싸우니 이 나라를 기히 여겨 주시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람의 묘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당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무엘과 다윗 같은 하나님 중심의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인자함을 주셔서 항상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평등과 공의로 다스리는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우들 사이에 참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남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명교회의 꿈과 비전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오늘의 여지러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큰 비전과 꿈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영어로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 혹은 161쪽 성경마다 조금 다르겠는데요.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1시 30분에 오후 예배가 있겠습니다. 또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2시 30분에 이 2부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봉단 예배 출입 시 예배당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띄우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에는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주보는 2부로 되어 있는데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실만한 물가에서 모입니다.
김경세 목사님은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또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가정에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감당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동정에 보시면은 우리 김원호 장로님, 정복순 권사님, 자녀인 김희훈 선생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러 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월 31일 오후 4시 뉴욕, 미국 뉴욕 현지 시간입니다. 뉴욕 캐리지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 예식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중이어서 장로님 가정에서도 그리로 갈 수 없고 미국에 사돈 되시는 가정에서도 이리 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우선 결혼식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7대 기본생활 수칙 여전히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 늘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오늘은 B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에게는 고착화된 생각,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그 고정관념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정관념이란 사전에 보면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란 개인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 생각, 평가 등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을 편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관념과 편견은 다릅니다. 편견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갖는 적합하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운전을 못한다. 또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무지하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은 다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일반화된 생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고정관념에 대한 한 예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참으로 궁금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병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으로는 더 이상은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병든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어떤 행동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런 여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마땅하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이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을 들고 죄인이라고 해서 다 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인을 향해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죄해버리고 어떤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 여인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삶을 개척해가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가, 미래가 없는 그런 여인이 되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폐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어떤 은혜나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도 전하고 또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이나 마귀도 쫓아내는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렛 땅에 가셨을 때는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그런 능력이나 기적을 하나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이 갈릴리 땅에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의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것을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가정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몇몇 동생들과 함께 어려움 중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만의 예수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바로 갈릴리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구주로 볼 수가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예수로만으로서의 고정관념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주님은 그 땅에서 아무 능력도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저같이 좀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젊은 사람도 어떤 때는 변화되는 이 세상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모두를 버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소위 신경영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앞서갔던 분인가 오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정된 생각을 그대로 둔 채로는 절대 생존 사회 속에서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이 기업 사회 속에서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아직도 고정관념을 고집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아주 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리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멀더라도 우회를 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여러분 오늘 이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우리 속에도 계속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개인과 단체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복잡하고 단단한 국제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면속에 오고 가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런 고정관념, 저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원수와 원수 같은 사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이스라엘로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 가려면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 지역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라면 그리로 갈 때 절대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그 들어가실 때가 한낮 정오 낮 12시였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12시는 굉장히 더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땀을 흘렸고 아마 갈증이 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시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그 우물가로 가셨어요. 가보니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보통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 5사람의 남자와 살았는데 그 5사람의 남자를 다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그 남자도 사실은 정실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어떤 정욕과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런 삶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여자는 아주 천박하고 추하고 더러운 여자다. 저 여자와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 저 여자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니 어찌 아침과 저녁에 사람들 눈에 띄는데 물을 기르러 올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 사람의 그 관점, 고정관념으로 보면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고 개와 같이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건네셨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참 기적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물들러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마을로 가서 소리쳐 외치기를, 여러분 동네 분들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만난 메시아를 오셔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처럼 변화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여인에게 사랑과 자비로 다가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도 다 깨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혹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걸 다 깨어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집중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오래전의 일로 기억됩니다만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에 들어가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와 저 동사무소 사이에 담에다가 어떤 그 보호새를 이렇게 막아주고 전혀 오고 가지 못하게 해놨지만 옛날에는 그 보호막이 없어서 담이 이렇게 있고 낮아서 아이들이 거기 담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때였는데 그때는 또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지금 때보다 더 숫자도 많고 하니까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나면 교회 마당에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3, 4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그 담 위에 이렇게 좁은데 막 올라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위태롭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거기 그러면 위험하다, 내려와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때 기억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름철이 되면 매미를 잡고 참매미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막 고목나무 저 끝에서 울면 그 고목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매미를 탁 잡으려고 하는데 매미가 피르득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다음에 산 위까지 이게 날아가는데 제가 그 산 위까지 따라가 가지고서 거기에 나무에 탁 달라붙어 있으면 아주 간단한 나무인데도 그 나무를 또 타고 올라가서 매미를 잡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단오쯤 되면은 이제 나무에 그네를 매 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타는데 그때 제가 그네를 타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번 휙 하고 굴리면은 몇 번 굴리면은 그네가 어디까지 올라면 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 가지고서 그 그네 맨 나무 가지 끝자락에 있는 나뭇잎을 두 발로 착 해가지고 따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 지금 중년 나이에 배도 나오고 그런 내가 그렇게 그네를 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나무를 탈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그래 저 아이들이 비록 10살 11살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순발력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 뛰어나겠구나. 그러니 저렇게 담장 좁은 공간에도 그냥 겁없이 걸어가는구나.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이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내가 괜히 과잉 보호를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요즘 자녀를 적게 놓으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에는 이 아이는 내 손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 내가 돌봐줘야 한다. 이 공부도 내가 돌봐야 되고 생활도 내가 돌봐야 되고 학원에 가는 시간 몇 시간, 학교에 가는 시간 몇 시간 전부 내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과잉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과잉 보호가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 속에 있는 창의력이나 아이들 속에 있는 어떤 기발한 생각이나 아이들 속에 있는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만 사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진로를 아이들의 미래를 나도 모르게 그만 막아버리는 누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감히 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특히 어른들은 뭐 물건 하나 사면은 집에 가져와서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10년이 돼도 그게 나중에 별로 쓰지도 않는데 버리려 그러면 아까워. 그래 계속 놔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사를 하시는데 나중에 막 그릇을 내는 거 보니까 30년 전에 사다 놓은 사기 그릇, 접시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그 그릇 썼습니까? 이러니까 아니요, 여놓고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을 몇십 년이 지나도 버리려니 아깝고 안 버리려고 하니 집안 어지럽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버리려고 하면 아깝다라고 하는 고정적인 관념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미니멀 삶을 사는 거예요. 있는 거 다 갖다 버려라. 꼭 필요한 것만 놔둬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무리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힘을 기울이고 내일처럼 일하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보다는 내 자신이 모든 교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교회는 자칫 어떤 성장의 그 발전이 막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 공동체로 함께 해야지만 실제로 교회를 진정으로 참으로 부흥시키시는 분은, 잘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잘되게 하셔야만이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가는데 막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교회에 봉사활동에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 좋은데 그렇게 하다 그만 집안 일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 중에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성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당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내가 해야만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모두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속에 부정적인 고정관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도 버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변화를 가로막는 고정관념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이니까 별일 있겠어? 우리 회사인데 별 수 있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 그리고 너 얼마나 가놓두고 보자고 상대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가진다는 거.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자꾸 오고 가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 자동차에 보면 타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타이어가 어떻게 오늘날의 타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본래 그 마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달구지 마차의 바퀴가 처음에는 당연히 바퀴가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진 바퀴다 보니 가다 보면 너무 쉽게 자꾸 달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새로 만든 바퀴를 달아봤습니다. 근데 새로 만든 바퀴를 달아보니까 이게 쿠션이 없어서 이게 달구지가 막 그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새 바퀴가 굴러가는 길바닥에 고무를 깔아봤습니다. 고무를 깔아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넓고 긴 길에 그 고무를 어떻게 다 깔겠습니까? 수많은 인력도 들고 비용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단단한 새 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고무가 무거운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모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뭘 만들어내냐 하면 오늘날 타이어처럼 고무 속에 바람을 넣는 타이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새 바퀴가 오늘 자동차 휠이 타이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퀴 바깥에 고무가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길이 고무가 되고 새 바퀴가 타이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바꿔보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생각, 이런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동참자들입니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헛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주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순서가 죄송합니다. 현악팀 연주가 있겠습니다. 예,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이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과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주신 그 복을 범사에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섭 집사님이시네요. 집사님이십니다. 김 집사님은 우리 이기숙 권사님 인도로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제2여전도회가 되시겠고 이기숙 권사님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네, 김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김선섭 집사님 오늘 남명교회 등록하여 새 교우로 함께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의 남은 여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에 박수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새각실에 오셔서 교육자를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진리와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남명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